자, 기도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속의 기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도가 없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뒤에는 바로 기도가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말이 유행이죠. 아프리카의 말인데 함께 갑시다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아니라 함께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로 잘 다져지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장은 꽤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꽤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월이 75년이었습니다. 그는 75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중에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늦었지만 늦가기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다소 늦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역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 세월이 75년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15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혈통으로 보면, 영백으로 보면 셈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이에요. 셈, 그리고 노아, 그리고 에녹, 이렇게 믿음의 쭉 혈통을 이어져 내려왔는데, 아버지 데라 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고 말만 신앙의 가정이지 실제로는 이제 불신앙 가정과 똑같은 그런 가문에 태어났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거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모태신앙의 후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75세 여정 가운데 이제 그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75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75세 되기는 했지만 그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삶은 서서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잘 연구를 해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변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변화되도록 여러 연단을 시키시는데요, 자식을 주시겠다 하시면서도 25년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 연단의 세월은 다른 말로 기도의 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고 믿음도 다져지고 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만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불신앙 시대와 우상의 시대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1세대라면 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신앙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그 가정의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은 아니었어요. 그런 가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정말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주신 말씀이 2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심판에 잘 새겨 놓으시고 여러분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번역했거든요. 원문에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옆 사람 한 분 축복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저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가 다 부족함도 많고 실수 허물이 있어서 우리가 다 욕하기로 마음먹으면 여기 욕 듣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막 욕하고 저주하면요,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래서 혹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감사하게 받으시고 여러분도 같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저 사람 참 불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안 좋은 소리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누가 앞에 쏙하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막 그러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족속이 따라 사신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원문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계속 접속사가 이어져서 꽤 긴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7 센텐스로 되어 있어요. 짧게 7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그냥 마치 한 센텐스인 것처럼 그렇게 좀 붙여져서 좀 다소 복잡하게 좀 보입니다. 자, 7 센텐스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2절부터 3절까지 7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그때만 하라도 믿음이 별로 없던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일 진정 마치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좀 드리러 내려갔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발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전혀 신앙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좀 영적으로 좀 갈급함이 있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두 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상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75세 때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옹고집쟁이 노인네가 75년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우상 숭배의 아버지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듣기에 따라 황당한 말씀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하긴 했지만 사라에게는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좀 황당하게 들리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너무 멀게처럼 느껴지고 좀 현실성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라서 하십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시니까 일단은 믿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믿어갑니다.
믿게 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두 번째,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2절과 3절 사이에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와요. 이게 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실 때 주신 원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 근데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복이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원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복을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주시겠다. 이 원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찾게 하겠다. 우리가 회복을 리스토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물건을 진열할 때 가게를 스토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열된 곳을 우리가 가게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가게가 막 매삽이 되었을 때 물건이 다시 채워지고 가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리스토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것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불신앙과 우상과 배역하고 원죄가 팽만했냐면, 믿음의 영맥을 이어가던 그 셋,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에녹, 그리고 이 영맥이 이렇게 다 끊어지고 이제는 믿음의 수상 이어갔던 데락까지도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원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교만과 각종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다시 원복을 주셨으니 이 원복을 잘 누리시고 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 이름이 굉장히 창대케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름을 개명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의 이름은 뭘까요?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로 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 이름을 그렇게 창대케 하셨을까요? 지금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이름도 아브라함이기도 하고요. 왜 이름 복을 주셨을까요? 이 이름은 명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받을 때, 이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바벨탑의 선조라고 말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함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오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명예.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이상하게 나중에 그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개인의 이름을 삭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너는 복에 무엇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이번에 성경을 번역할 때 개역개정을 번역할 때 그 번역한 친구가 제 동기예요.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그 이전 성경이 복의 근원이 더 좋았는데, 물론 그 개인이 번역한 건 아니고 번역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 중에 한 일원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한번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웨슬리에 관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서 그래서 웨슬리에 관한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몇 년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찮게 좀 대화를 나누다가 왜 이전 성경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좋았는데 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팀들이 모여서 그렇게 좀 의논을 하다가 이유 하나를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복의 근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복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용어로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복의 근원이 아니고 우상의 근원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복되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죄와 함께 병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용어는 독특하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근데 원문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식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복 자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순간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에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분이에요.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분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저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따라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말이라.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저주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고개 획 돌리시고 그냥 딴 데 보시고 못 들은 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 가서 죽을 운명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이게 복이라, 복의 모든 민족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참 좋다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다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는 믿음 좋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다 믿음이 좋으세요. 이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 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